10장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망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10장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의 뜻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의 한계, 내 가정의 한계, 내 사업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종,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조건은 주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은 종종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아내분들에게 듣는 소리, 내 마음도 모르냐고. 아니, 한 입을 듣고 살아도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상대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마음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마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조물주의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하여 크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10장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장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보기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10장은 복음이 족속의 한계, 민족의 한계, 전통의 한계, 문화의 한계, 여러분, 복음이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네, 주님의 뜻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 두 번째인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갈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문제를 만나고 가정이 문제를 만나고 교회가 문제를 만나고 사업장이 문제를 만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주인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이에게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읽으셔야 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기도를 해도 기도도 하고 금식까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저들이 곡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착한 종이 어떤 종인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가? 주인의 뜻을 아는 자. 첫 번째 조건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봤더니 그릇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땅에 걸어다니는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담겨져 있는데 음성이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못 먹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넬료가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하필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은혜의 단어고 이 단어는 타이밍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환상의 뜻을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순간, 타이밍의 순간, 도움의 순간, 해답의 순간, 풀리는 순간, 마침이요. 모압의 과부죠. 주워 먹는 여인, 빌어 먹는 여인, 구걸해 먹는 여인,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여인이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어미에게 내가 누군가를 따라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따라갔더니 마침 보아스의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는데, 마침 성경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그 땅에 그 밭에 이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마침의 은혜가 있고 마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참 이 월요일 날이 공휴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왜 나왔는지 궁금하고, 화요일 날이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담임 목사야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 전하러 나왔지만 여러분들이야 담임 목사님도 아니신데 왜 이 공휴일 화요일 새벽에 눈 비벼가면서 주 앞에 달려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느니,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느니,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느니,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느니,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느니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영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고, 어떤 이는 육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려 있는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마침의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평생에 못 입습니다. 여러분, 마침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주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 평생 못 잊고, 마침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요, 얼마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게 과분한 성도분들에게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침의 은혜가 있고, 마침의 역사가 있고, 마침의 영광이 있는 마침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나가 봤더니 이 사람들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인지,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인이 우리들을 당신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환상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주님이 3번이나 잡아먹어라 하는데 베드로는 3번을 거절해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부정한 것, 속된 것, 깨끗지 아니한 것,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저 손을 대어서도 안 되고 잡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손대거나 잡아 먹거나 하게 되면은 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평생에 부정한 거 안 잡아 먹었다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참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그냥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 안에 육신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새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옛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옛 모습,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어두운 모습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옛 이름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베드로를 옛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새로워지고 성령도 체험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아집을 고집하고 자기 신앙을 고집하고 자기 전통을 고집하고 자기 문화를 고집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분에게도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아집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전통이 있어요. 자기 문화가 있어요. 자기가 해오던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이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전통, 내 문화가 중요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11장에서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주님의 뜻보다 이것이 중요하면은 그분에게는요, 사도행전 11장이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이 기록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신앙이 천성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어요. 막혀있는 인생이 있어요. 닫혀있는 인생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이 쓰여지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족속 안에서 믿고, 민족 안에서 믿고, 문화 안에서 믿고, 전통 안에서 믿고, 고집 안에서 믿고, 아집 안에서 믿고, 자존심 안에서 믿고, 내 혈기 안에서 믿고, 내 감정 안에서 믿는 거예요. 내 주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인생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문화, 내 전통, 내 족속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환경보다, 내 처지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주인 예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주님의 뜻을 모르면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혹시 예수 안 믿으셨으면요,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본즉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물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에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당연히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삭의 생각이고, 그거는 조카 롯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보실 때 저거 멸망의 성읍인데 그 성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러분 이게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에게는 알려주시는 게 없어요. 근데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는 밤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셔요. 내려가지 말고, 힘들어도 여기 머물고, 속상해도 여기 머물고, 캄캄해도 여기 머물고, 부족해도 여기 머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로 거부되게 만들어 주리라. 결국은 이삭이 환경을 믿는 것이,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모릅니다.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친구 목사에게 들었던 기가 막힌 간증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전라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큰 교회를 하는 친구 목사인데, 건설회사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건설회사 사장님이 땅 5,000평을 들고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예쁜 교회에서 왜 돈이 없겠느냐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싸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이니까 땅을 보는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 땅을 사두면, 땅 5,000평을 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 땅을 사두면 이거는 노른자 땅이 되고, 전라도 익산에서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는 땅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노른자 땅인데 샀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돈을 써도 안 돼, 백을 써도 안 돼,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평 땅에 회사에 돈이 묶이니까 이제 회사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부도나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이 땅은 내가 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땅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지을 땅이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거를 두고 시험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진작에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이제 제가 기가 막힌 간증이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진작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지금 내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때를 썼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제가 그 박 목사한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박 목사, 기가 막힌 간증이다. 전 그 이후로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이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새겼어요. 내가 물어보리라. 내가 물어보리라. 저는 언제부턴가 주님 앞에 2번 묻습니다. 한 번 묻고 응답하시면 또 한 번,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 시험이 있잖아요. 2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혹시라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주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착각할까 봐 2번씩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모릅니다. 물어보시면 압니다. 2번째요.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알라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번째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해라.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래서 2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주인의 뜻을 아는 거고요, 2번째 특징은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고 해서 베드로가 따라가 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가 산자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 그분이 심판주라고 일러줍니다. 42절이고 4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육신의 때야 비누로 씻지만
우리 영혼의 때, 영혼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씻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순종해서 성령이 가라 하시고 환상을 깨닫고 순종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결국 이게 11장에 보시면 큰 문제가 돼요. 교회가 깨어질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말이 되는 순종만 하세요. 네, 여러분, 신앙이 커지면 청년의 신앙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면, 아이의 신앙,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 종의 신앙이 되어지고 신부의 신앙을 이렇게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분은 말이 되는 순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순종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종을 내려놓고 모리아산 주의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에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말이 되는 순종만 하세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은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에 말이 안 되는 순종이 사도행전 10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거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거,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족속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거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로 아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족속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영어를 도와주었던 회사의 회장님, 회사의 사장님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백인이세요. 돈 많은 백인, 부유한 백인인데 자기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이 뭐고 흑인이 뭡니까? 그게 정말 예수 안에서 분노할 일입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전통, 자기 교육, 이거 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도 혹시 여러분 민족의 한계를 못 넘는 분이 계세요? 족속의 한계를 못 넘는 분이 계세요? 생각의 한계를 못 넘는 분이 계세요? 문화의 한계, 전통의 한계를 못 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넘으셔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민족의 한계를 넘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유대인도 있고 혈통을 뛰어넘는 이면적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성경에 보시면 수단,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잡족들이 유대인을 따라 나옵니다. 수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하는 나만의 고집, 나만의 아재, 나만의 주장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한 가정이 구원받고 결국은 복음이 민족과 족속 유대인이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합시다.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한 날이 되십시다. 한 평생이 되십시다. 내 뜻이 중요한 종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종이 아니라, 내 기분이 중요한 종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중요한 종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종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소원, 주의 마음,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한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듯이 주의 뜻을 아십시다. 그리고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 동행 전도 축제,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 전도의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병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이왕에 기도하는 거 저 북한 땅도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